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저희가 헤아리고 깨닫도록 하옵시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로마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쓰게 되겠죠. 네, 오늘 그 한 가지 사소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구술한 것은 바울이지만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구술하는 편지를 이렇게 스스로 받아 적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또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교훈입니다. 교훈. 자, 교훈이라는 것은 영어로 doctrine이라는 것은 교리죠. 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리를 딱 들으면 딱딱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교리를 쉽게 다 껐어요. 왜? 춥지 않습니까? 살짝 좀 25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켜놓죠. 추운데. 자, 교리를 쉽게 말하자면 진리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교리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교리이다. 그러므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뼈대이기 때문에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죠? 진리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고 교리가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명령한다, 호소한다, 이게 합쳐진 거죠. 너에게 명령한다, 너에게 호소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시급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자, 이때까지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진리를 집대성한 책인데 이때까지 쓴 이 모든 내용을 거스르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교리, 진리의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데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을 향해서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가톨릭을 벗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중세 가톨릭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원래 진리로 돌아가자, 원래 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열어서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회의를 열어서 16세기 중반에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인데 그들의 교리 정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부인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 보시면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교리가 잘못되면 가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톨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가톨릭이 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요.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가톨릭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깨달았다면 빨리 떠나야 되죠. 왜? 잘못된 교회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매스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가톨릭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요즘에 가톨릭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교황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생도 사탄의 마귀의 추종자도 선한 양의 탈을 쓰게 된다. 사람들을 눈에는 선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유대교 랍비들을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선포하기를 이제 유대교는 더 이상 가톨릭의 포교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와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이다. 그러므로 서로 포교할 필요가 없다. 서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자기들과 같다고 인정하고 서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서로 포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를 거부했는데. 가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인데. 서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겠냐면 인간적인 하나됨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요, 기독교는 포용성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포용력이 있지만 근본 핵심 진리에서는 오직 예수를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이니까. 진리는 좁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금고가 있는데 이 열쇠 꽂아도 열리고 저 열쇠 꽂아도 열리고 그럼 이게 금고입니까 이게? 정말 값진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가 이 열쇠 꽂아도 되고 저 열쇠 꽂아도 열립니까? 그 금고에 정확하게 맞는 열쇠를 꽂아야지 열리는 것이 그게 보물단지죠. 아니, 어떤 여인이 이 남자도 받아들이고 저 남자도 받아들이고 그게 진정한 여인입니까? 자기 남편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여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그 문이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유일성, 예수의 충분성, 예수의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는 다 잘 됐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구원받았고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 말고도 기복신앙, 하나님을 세상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기복신앙,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죠. 이단. 그런데 오늘날 가장 커다란 병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목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가장 커다란 병은 인간 중심의 기독교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자기 욕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욕심 따라 해석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인본주의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가족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자녀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여튼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본주의에 썩어 빠져서 패망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바꿔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되게 좋던가요? 물론 그 결과는 은혜고 좋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인본주의적으로 골수까지 인본주의인데, 골수까지 나 중심인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것을 하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도구가 교리입니다. 그것의 주체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져 가는 것을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한다.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요. 특히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자기 퍼즐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와서 따져요. 뭐라 따진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강물에 빠지라면 빠질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고 많이 치던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좋은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무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쁜 목사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의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리가 빠진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이 없는 기독교.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해. 성경 본문과는 관계없는 세상 이야기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하는 그 가르침은 전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거. 교리가 빠진, 교리에 무관심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리에 무관심한 것은 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교리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딱딱한 교리 나는 싫어. 나는 교리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래. 그거같이 멍청한 말이 없어요. 진리의 가르침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지 멋대로.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리를 배우질 않았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따라가다가 그냥 뿌리 없는 신앙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내 맘대로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내 맘대로 교회도 많지만 내 맘대로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인본주의. 지도자들은 내 맘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교회를 키워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명령하셨다. 재산 팔아서 다 내라. 내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줄 것이다. 안 내면 뺏어간다. 그렇게 하면 좀 속은 시원할 것 같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 안에 어떻게 화평과 교회의 순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가요, 평신도들이 깨야 돼요. 평신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똑똑해진다는 것은 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읽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살피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지 맘대로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을 떠나라. 왜? 진짜 교회가 아니니까. 가짜 교회니까. 껍데기만 십자가 있고 껍데기만 건물이 번들하지 그 안에는 가짜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같이 앉아있지도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교리가 잘못된 건 알겠대요. 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가르침이 건데기가 없는 건 알겠대요. 설교가 본문 읽어놓고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알겠대요. 그냥 신비한 체험 막 조장하면서 진짜 성경의 진리를 안 가르치고 이상한 무당 비슷한 그런 예배하는 거 알겠대요. 그런데 못 떠나겠대요. 왜 못 떠나냐면 첫째는 관계 때문에 못 떠나겠대요. 관계 때문에. 내가 이게 10년, 20년 다녀가지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 떠나면 내가 친구가 어디 있어? 관계가 구원해 줍니까? 인간관계가 구원해 줍니까? 두 번째 부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라도 남아있어야지. 나라도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지.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아니, 참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그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에 남아가지고 참된 진리를 먹지 못해서 자기도 비실비실 거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를 지켜요? 건물을 지키겠지, 헌금 내가지고. 숫자를 채워가지고 모양을 지키겠지. 교회가 아닌데 뭘 지켜요? 뭘 지켜? 떠나라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많은 교회를 떠나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모여줘야 되는데 안 떠난다요. 안 떠나. 왜 떠나야 됩니까? 18절 오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교만한 말과 교활한 말. 교활하다는 것은 뭐예요?
긴가민가해.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진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영어로 말하면 manipul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귀에 간지러운 얘기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떠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떠납니까? 왜 안 떠나는 것 같아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왜 안 떠납니까? 왜 안 떠나면요, 둘 다 같아서 안 떠나요.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비슷해서 안 떠나요. 둘 다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마음에 방해가 안 돼. 들으면 달콤해. 가짜 메시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보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 여기 교훈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운 얘기, 자기 듣기 좋은 얘기,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그 스승 밑에 그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예언적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전도가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지만 교회 안에서, 썩어가는 교회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빼와야 돼요. 그건 전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할 건 신천지 같네. 빼오라니까. 우리 교회로 빼오라는 게 아니고 꼭 예수 믿는 교회로 빼가야 돼요. 그 사람. 진리를 갈망하는 참된 양들은 떠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예를 들어서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각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교만적인, 정욕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런 교회를 안 떠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 하나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래전에 찍힌 비디오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을 막 해. 그러더만 그 자리에서 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에요. 통변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추종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체험 속에서 이 교회는 특별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는 진리의 교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리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더라.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리에 따라서 삶이 변해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그 올바른 변화가, 성화의 변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만들진 않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을 만들게 되어 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사람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믿으면 행함으로 나오겠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겠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특히 찬양할 때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그렇게 안 하면서 찬양할 때 많잖아요.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행함의 순종함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게 나오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것이 되는 방향으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마치 아기가 스스로 행함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기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역할한 게 있습니까? 뭐 어디에 태어날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날지, 몇 년도에 태어날지, 뭐 키는 얼마일지 여러분이 행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태어나졌죠. 근데 태어나진 아기는 움직이잖아요. 정상적인 아기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지만 참다운 믿음은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삶의 구원, 성화라고 부르죠. 삶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갔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삶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신분 때문에, 그 핏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오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교리와 같은 말이죠.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 죄악된 삶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역사이고 모든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맨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일반적이고 정말 귀적적이고 귀중한 역사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길이 쉽지가 않죠. 육신의 저항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인본주의적,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교만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자기자만적인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죠.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는 순종, 의를 향한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잘 몰라요. 도덕적인 잘못을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진리가 들어가면 내 안에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것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1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을 분별해서 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한 일이 잘 안 됐어요. 선한 일에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일을 분별하고 그쪽으로 행할 줄 아는 그 행함이 있는 것인데,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익숙하던 죄를 향해서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죠. 옛날엔 거짓말이 잘 됐는데 이제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옛날엔 음란한 것이 쉽게 됐는데 이제 음란한 게 좀 불편해요. 악한 데 미련해지는 것이죠. 옛날엔 이기적인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이기적인 것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챙기고 내 식구만 챙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기독교이다. 그렇다면 참된 교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갑니다. 참된 신앙의 종착역은 어딜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천국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동일한 복음의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아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본주의에서 뼛속까지 인간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칼럼 하나 써놨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걸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합격했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병이 나았을 때,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모든 삶을 통해서, 네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평강이 임하고 순수함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에 빠지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편한 것 같지만 계속 인본주의에 젖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부패합니다. 삶이. 부패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였죠. 이렇게 꼬셨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죄의 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철저한 중심성이 죄의 뿌리라면 그 죄를 회복시키고 죄를 죽이고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원래 지음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불편하죠. 듣기 싫죠. 요즘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교인이 안 모인대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데가 많은데 뭐하러 불편하게 듣기 싫은 소리. 그게 교리예요, 교리. 저라고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지. 그러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제 임무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제가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제가 실패해도 저는 실패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영광 쟁탈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가 끌어당기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 추구로 가득 차 있는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자기 영광 추구가 당연한 본능인데, 자기 안락 추구, 자기 영광 추구, 자기 명예 추구, 자기 부의 추구, 당연한데, 당연한 본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본능인 거예요, 인간에게. 그런데요, 그 인간의 자기 영광 추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어떤 벌요? 계시록 1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자기 영광 추구에 빠져 있는 믿음 없는 자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 추구와 자기 사치와 자기 안락과 자기 향락에 몰두했던 사람들에게 그만큼 갚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점점 자기가 하찮게 느껴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준, 나의 기분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하찮게 느껴지고 자기가 작게 느껴져요. 전에는 내가 좀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가치 있는 자로 대우받아야 그런 게 은연히 배어 나옵니다. 말투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것이 회개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에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교회나 공동체에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짓 교인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도 싫어하시지만 거짓 교인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소홀한 마음으로 믿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 거창한 일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해보자, 거창한 일을 해보자.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기본부터 잘해라, 기본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세 회복하기.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 일찍 오셨는데 여러분 주보 2페이지를 보시면요.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앞에 주일 컬럼이라고 해서 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라고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공연이나 여러분 중요한 졸업식이나 중요한 행사 같은데 정말 연결된 사람들, 객들은 늦게 와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기도 부탁받아서 결혼식 가보니까 가족들은 다 30분, 1시간 일찍 와 있죠, 당연히. 근데 객들은 밥 먹고 30분 뒤에도 들어오고 결혼식의 엄숙한 진행을 방해하죠, 객들은. 여러분 객입니까?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객들은 늦게 올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가족인데, 자, 10분 동안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중요한 데 가면 뭘 합니까? 두 가지 합니다. 순서지 보고 오늘 어떤 순서가 있나?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컬럼도 그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10분 일찍 오셔서 주보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오늘까지만 설교 본문 말씀을 주보에 적어드리는데 설교 연관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본문 말씀은 적혀 있지만 연관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생겨서 도움이 많이 돼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은 우리가 경건한 예배, 말씀을 향한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 피는 게 연습이 안 돼.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직 처음 나오셔서 성경책 없으시면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방문객이 사용하는 거고. 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더러워야 돼요. 줄도 꺼져 있고 깨알 같은 글씨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확신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하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교 말씀 보는 척 하면서 검색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참 이게 스마트폰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없앱시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낼 수 있는 분은 차량 때문에 꺼낼 수 있는 분만 꺼내실 수 있고, 스마트폰 절대로 하지 마시고 IT 기기 하지 마시고,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뭐 아이패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유아를 동반하신 분들은 가급적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아실에서도 잡담하는 곳이 아니죠. 유아실에서 애 놓고 서로 뭐 유치원이 어떻니 이런 얘기 하는 곳이 아니죠. 예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아실도 예배 공간을 유지하시고, 예배 시간에 음료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마음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어떤 모임에, 어떤 콘서트에 음료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저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목이 막히면 한 잔 이렇게 뭐를 마시고 해야 되겠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받은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외적인 변화도 행함도 필요한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예배자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흐리멍텅하지도 않고 진리는 융통성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에 꽂혀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점점 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불현듯 구원이 일어나고 불현듯 죄가 깨달아지고 불현듯 회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뜨거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